우리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묵상을 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17장 엘리야로 시작해서 어제 19장까지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의 19명, 또 북쪽의 19명, 도합 38명의 왕들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또 왕이 되어서 뭘 했는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았는가, 또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주간에 17, 18, 19장 석 장에 걸쳐서 왕도 아닌 엘리야 이야기가 석 장이나 분량을 차지하는,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참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38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아합 왕이 어떤 왕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지를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16장 29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굉장히 악한 왕인 줄 아시겠죠? 눈에 띄는 기준을 mon고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그 죄를 별것 아닌 걸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가 가져온 신을 섬기고 뿐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그런 왕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말도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어릴 때 특별히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쫙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앞으로 3년 6개월 비가 안 올 겁니다 한마디 했더니 진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와버렸습니다.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큰 비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가뭄 중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날랐습니다. 왜 하필 까마귀냐? 개가 날랐으면 사람이 다 이상해 봤을 텐데 그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날아다니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돈에 있다 그럽니다. 시돈은 이 이세벨의 아버지인 그 엣바알이라 이런 분은 그 사람이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가장 안전한 곳에 심었는데 그게 바로 아합의 안에 있던 이세벨의 고향에다 갖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 가봤더니 그 과부의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통에 가름이 조금 있고 기름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남은 건 마지막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먹은 다음에 우리 이제 죽으려 그런다, 이런 집에 엘리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집에 거하는 동안에 그 가루가 통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죠.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이렇게 한탄했을 때 엘리야 그 아이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엘리야의 마지막도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마차가 확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딱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에녹, 또 하나가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봐도 엘리야는 대단히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셨죠. 그를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말라기 4장에 보면 다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엘리야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죠. 그때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죠. 하나가 모세, 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기 서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세 사람 중에 3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놀라운, 드라마틱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산 선지자구나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언제가 제일 절정이냐 묻는다면 18장에 있는 갈멜산 대길이죠. 어제 본문에 나왔는데,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한 다음에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의 첫 마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놈, 이렇게 책망하죠. 왜냐하면 너 때문에, 네가 한 말 때문에 비가 지금 3년 6개월 안 오고 온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가뭄에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놈이다, 이렇게 그를 책망했을 때 엘리야가 완전히 대받아치죠.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뭄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감히 왕 앞에 이 엘리야가 아주 당돌하게 대응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괴롭게 한지 누군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대기를 한번 벌여봅시다, 제안을 하죠. 방법은 뭔가 하면 이 갈멜산에다가 단을 2개 쌓아놓고, 당신은 당신 신을 부르고 나는 우리 신을 부를 때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합시다. 그때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온 백성이 갈멜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자가 85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50대 1의 대길이 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로서 응답해 주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는데 전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나와보고는 한 바퀴 돌아보고는 조롱하죠.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 깨워라. 혹시 출장 갔는지 모르니까 불러라, 큰 소리를 불러라. 혹은 그가 지금 묵상 중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를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고 조롱을 하죠. 놀리죠. 그랬더니 열받은 사람들이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들을 막 그으면서 자해를 막 하면서 바알에게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저놈 나쁜 놈은 저 코를 좀 납작해 달라고 고래고래 소음을 지면서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밤 저녁 때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상이라는 그 신은 없는데, 없는 신한테 자꾸 기도한다고 그 신이 들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자꾸 큰 나무 앞에 가가지고 고목 앞에서 자꾸 기도하니까 이 고목 나무가 보니까 내가 들어줄 수도 없는데 자꾸 구하니까 속이 상해, 속이 다 썩었다 그러잖아요. 고목 속이. 이게 바로 없는 신한테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딱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딱 2마디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불로 응답하셔서 이걸 보여주십시오. 2번째는 내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불로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내가 옳았다, 내 말이 마땅을 증명하는 거 말고 이 백성들, 지금 이 갈멜산에 모이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포커스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승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지 몰라 하고 저짓을 하고 있는데, 저 우상을 설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불러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그 또랑을 팠던 그 물도 다 핥아버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고는 기겁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입을 꾹 닫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완전 승리한 것이죠. 아주 통쾌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통쾌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뭘 기대했을까요? 적어도 이 일을 보고 아합 왕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진짜 신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세벨을 내치든지 아니면 우상을 다 버리든지 새로운 종교 계획을 막 일으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거로 이걸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 순간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해놓고는 이세벨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또 다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절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한테 집에 가서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바깥에 있는 일을 집에 가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집에 이야기합니다. 미주알 고저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야라는 놈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이야기해 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장 한 사람을 엘리야한테 보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내 죽인다. 아주 살인, 네 죽음을 아주 예고를 하죠. 만약에 이맘때 너 죽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아주 스슬프르게 아주 가슴 덮인, 아주 가시가 박힌 그런 협박을 엘리야에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의 반응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17장, 18장에 보았다, 아니 신약성경에 등장할까지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비참하게, 너무 꼴사납게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는 모습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던 사람이었고 까마귀가 다 그를 인생을 책임주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말 한마디에 비가 오고 안 오고를 자주했던 그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나라를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그것도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또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가서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는 곳에 거기 갑니다. 거기서 로뎀 나무를 만나게 됐죠.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가십시오. 죽겠다는 겁니다.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18장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완전 반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둘 다입니다. 18장의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고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영성이 뭐라 그러죠? Just like us. 우리와 아무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엘리야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는 의기양양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보였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게 바뀌어지니까 그냥 기신맥진해서 너무 초라하게 죽겠다 그러면서 그 주저앉아 있는 도망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뭐든지 할 수 있겠지 한다가 상황 막 앞늦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갈멜산에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그냥 하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랬죠. 뭔가 좀 잘 풀린다 싶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다가도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반복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놀란 건 뭡니까? 이런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엘리야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찾아간 거죠. 해서 뭐 했습니까? 지쳐 기진맥진에 쓰러지고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 밤에 자고 있을 때 가끔 들어가가지고 낮 동안 너무 열심히 뛰어놀고 막 천방지축 놀다가 그냥 지쳐 쓰러진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처근한 마음으로 혹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러시죠. 저도 우리 아이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가기 전에 꼭 아이들 방에 들러가지고 곤히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낮에는 미움도 많았는데 잘 때 어떻게 이쁜지 그러면서 아이들서 어루만져주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 하나님 보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기도를 갔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숯불에 떡을 딱 구워가지고 물과 함께 딱 준비해가지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떠가면서 깨우셔서 얘야 힘들지 피곤하지 음식 먹어라. 일어나서 좀 먹어라. 먹고 정신 좀 차려 힘을 내라. 그러고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에 엘리야가 뭘 주니까 배도 고픈 차에 그냥 먹건데 또 잠을 잡니다. 한잠도 푹 자기 그냥 내두십니다. 푹 쉬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깨우시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한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여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네게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먹고 정신 차리고 힘을 내서 그 길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길을 다 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지치게 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힘을 주고 너를 어루만지고 너에게 먹을까 마실까 힘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힘이 빠지고 맥 빠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모르고 그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든지 찬양 중에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위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렇게 한 번씩 시켜드리면 날 해가 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겠고 한 사람 소개해드리면 197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상을 받은 곡이 있는데 곡 제목이 뭔가 하면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란 곡입니다.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노래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연인 간의 노래 같기도 하고, 그죠? 친구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들려지지만 이 가사가 똑같이 영어로도 발표가 됐는데 그 영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는 보시고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주겠다. 네가 사랑을 나눠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것이 그 길이야. 하나뿐인 길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유일한 길이니까. 이렇게 번역한 걸 봤습니다. 여기 말한 He가 누굴까요? 바로
윤복이 씨는 말하길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노래는 자기 오빠인 윤항기, 지금 목사님이시죠, 윤항기 씨가 지어진 가사죠. 그 기록을 보니까 1978년도에 이 윤항기 씨도 폐결핵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지금 6개월 후면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고통을 받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다 힘든 중에 이분이 노래를 지은 게 바로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을 담아서 이 노래를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길을 떠납니다. 40일 40밤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말하는 호렙산에 도착하고 거기 있는 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열심히 너무 특별한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갈멜산에 이런 대기를 통해서 능력도 베풀었는데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합도 안 변하고 이세벨 나를 죽여서 덤비고 선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가 이런 청편에 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답을 보면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전히 특별한데 상황이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찬 형편이 있다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 흔히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거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좀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손에 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벌 주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내가 성결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는 잔뜩 있었는데 기대하는 바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는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이죠.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있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막 베드로처럼 수천 명이 회개할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막 삶이 변화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1년 돼도 10년이 돼도 도무지 변한 것이 안 보이고 그래 막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냥 막 이 정도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만족하렵니다.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포기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게 목사든 아니든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겪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너는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뛰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한 대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조상들보다 내가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서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그냥 그만하랍니다. 이런 포기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크고 강력한 바람이나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나 불뚝성에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다 지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또는 우리에게 뭔가를 레슨을 주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크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그러죠? 기도할 때 혹은 집안에 뭐 일을 통해서 하나님 멋진 일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큰 능력 일으켜 주십시오.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목사들은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막 수천 명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 옛날에 영국에서 막 찰스 스펄전 이런 걸 설교하면 비행기를 타고 막 예배 한번 드리려고 막 찾아오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능력 있고 뭔가 손 번쩍번쩍한 이런 걸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거나 기적도 없다거나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 엘리사 평생을 통해서 기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서너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에서 평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기적은 아니고 그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매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타이밍에 무조건 기적을 일으켜달라,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 대길 정도면 세상이 뒤바뀌고 아합이 바뀌고 엎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그 앞에 낙심하고 쓰러졌는데, 하나님은 그 기적과 이질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세미한 소리, 음성,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 혹은 무슨 이번 일을 통해서 한번 기적을 베풀기 원한다, 그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생각지 못한, 기도하지도 않던 일을 일으키겠지만, 그것만 목표 삼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로뎀나무로 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기도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내가 열심히 푸는데 왜 이랬습니까? 내가 뭐 내 영광이 하자 그랬습니까? 이런 자리로 갈 유형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달라,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우리의 심성, 이런 욕심들을 하나님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음을 돌이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걸로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 네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열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열심을 특심히 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냐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네 열심 말고 내 열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다 죽고 다 떠나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 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냐? 너 말고도 하나님께 세미한 소리의 음성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을 행하면 사람이 다 굴복할 것 같지만, 그 굴복은 잠시 힘에 눌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것뿐이지, 마음 중심 안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금방 정차는 듯 보였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우상 앞에 서라고 우상을 숨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깊은 곳에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이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지 막 눈에 번쩍 보인다고 우리 삶이 다 바뀌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는 이미 걸렸으니까,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저 지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 5명이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말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가 가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깨어나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 갖고 믿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리 변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미하게 찾아오는 그 섬세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눈에 당장 보이는 기적 이것들이 우리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그 일도 행하시지만 그 하나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하게 찾아준 그 음성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그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15절 17절에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스라엘을 혼내게 만들 거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새로운 왕 예후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거기서도 살아난 사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바뀌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워진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일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안 보여도, 당장 막 땅이 뒤집히고 지진이 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석구석 가정의 일에 자녀의 건강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알지 못한 그때에 2000년 전에 아들을 우리에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제목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에 진짜 큰 일들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주 행성이 막 돌아가는데 소리가 들리냐고. 이 태양이 움직이고 이 지구가 하루도 막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이슬이 내리고 비가 오고 이 모든 것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우리 그 길을 가게끔 인도하시는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조용히 움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어서, 귀로 들리는 것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원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탓하며 살 때가 많은 우리들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일을 우리가 앓고 맡고 있든지 그것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바라고 소망과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